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품고 또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4절로 찬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오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참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이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찬양은 작곡하신 민호기 목사님께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작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들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곡을 썼고,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곡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처음 작곡의 의도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곡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한번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모두는 주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례를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오며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 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 주일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선교사님 가정은 이성근 우성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지난 얼마 동안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계시다가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시는데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에티오피아가 최근에 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은 마쳤지만 그 전쟁의 후유증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어려운 땅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 발걸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 가정은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교회 및 무슬림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로 이제 경원이 수원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 에티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수단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나라들은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수단은 다 우리 에티오피아 근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을 위해 저희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2022년에는 10명의 청년들을 주변 국가의 청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가족을 위해 저희 부부가 날마다 첫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경훈이와 수훈이가 주님의 제자로 영육간에 잘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기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근 우성희 선교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멀리 에티오피아로 보내어 주시고 그곳에서 땀 흘려 주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에티오피아를 위해 또 에티오피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티오피아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이제 속히 그 후유증까지 치유하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의 기지와 그리고 많은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 소말리아와 예멘이나 에리트레아나 혹은 수단을 넘기는 나라가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겨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올해는 10명의 청년들을 주변 국가의 청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의 기지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내전 상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속히 수스르게 하시고 안정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날마다 첫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경훈이와 수훈이가 주님의 제자로 영육간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을 여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정교회 모든 건축들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옷을 입고 찬양의 영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과 섬김, 희생과 봉사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는 유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위로와 평강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 베푸소서. 신앙의 터 위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이 주는 위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누어지고 상처 입은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난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금과 삔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임마누엘 하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산원의 고백을 받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전통은 주일 성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가 주일 성수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당회원 교육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원들께서 어려운 형편의 성도님들을 위해 쌀 40포대를 헌물해 주셔서 지금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은 진해중부교회 황복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신데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회가 이건 마음대로 떼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소득세법 제81조에 의거해서 규정에 따라서 전해드립니다. 이 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족의 이름으로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분, B라는 분 각각에 따라서 발급을 해드리는 것이지 합쳐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셔서 사무실에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규정에 충실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아시고 그런 부탁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요람 안내입니다. 종이 요람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마트 요람은 주부에 있는 대로 참고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지난주일 작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서 제출해 주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고요. 혹은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작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우리 교회 여성합창단인데 한 달에 한 번 주일 저녁 예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잘
구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경남노회 우리 어린이 영성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9시 50분까지 이 자리로 모여서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어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재본을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중보기도 헌신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헌신한 가정은 이제 부부 합쳐서 한 부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학부 수련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킹덤 퀴즈, 이제 우리가 의원화를 대신해서 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킹덤 퀴즈 교사 모집 및 홍보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2부 예배 후와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갖습니다. 우리 많이 1층 로비를 방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우리 상반기 교육 훈련생 모집 및 개강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에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삶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의 삶이 마치고 바로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한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이 2월 6일 이제 신청 마감일이 되겠고요. 생명의 삶과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강 강조한 명과 그리고 신청 마감일, 개강 일정을 참고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다드림 목장의 박현숙, 정승용 집사님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한마음 목장의 정상무 유인자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를 감사해서 꽃꽂이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12시에 있는데 2부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다고 또 올라온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해서 너무 예쁜데 우리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고 중고등부 학생들 전부 좋은 말로 할 때 일나라 곳곳에 있죠.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예, 우리 이들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희 부부는 4층에 계신 분들 배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3층 우리 성도님들 배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11조금 43분, 성경금 34분, 건축원금 1분, 주간감사 13분, 범사에 감사 7분, 주님은혜 감사 11분, 생일감사 2분, 신방감사, 신년감사, 결혼기념감사, 신년 축복기도 감사 각각 1분입니다. 자녀 축복감사 3분, 기타감사 11분.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새가족이 3분 오셨습니다. 자진해서 오셨는데요. 정경 성도님, 또 아드님 되시는 임재환 성도님, 그리고 박은영 성도님 인도하신 배정옥 성도님, 한번 3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쪽에 계시죠?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만한 능력도 없는 참으로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고백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곧 생명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땅 위에서의 삶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활기차고 평강이 넘치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귀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삶에도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골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옛적 같게 하옵소서입니다. 단지 옛날처럼 되는 것, 무작정 전통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목회 주제 아래에 가치 있는 신앙적 전통 개성하고 교회의 사역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대외사회 봉사와 섬김을 강화하자는 이런 4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번째,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라는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이제 회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2 가정의 자녀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2 아들이었고 현직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13절은 그 제사장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장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킵니다.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라는 말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소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르라는 말은 단지 소년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이제 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소년이라고 번역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그러나 다른 본문을 보면 왕의 종이나 혹은 신복들 혹은 병사들 가정의 사환이나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맡은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점에서 나르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 나이로 치면 그들은 절대로 소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30세가 지나야 복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적어도 최소한 나이가 30살은 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도 30이 넘었고 현직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개차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전혀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를 율법을 따라 다루지 않으면, 율법을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제사 자체가 가증스럽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직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현직 제사장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다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기는 했으나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인간들이 된 이유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뭘 말해줍니까? 막장까지 치달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죠. 이게 그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엘리의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된 것이고, 그 가정이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측면에서 나라 전체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포함해서 사무엘상 제일 앞부분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다른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암울했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연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영적 거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무엘의 이 어린 시절의 삶의 특징,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 가지로 말해줍니다. 11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생화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두 구절에서 모두 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고 18절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두 표현은 같은 뜻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섬겼던 거죠. 어렸을 때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토록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은 늘 은총 속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2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도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한 것과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을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12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18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나오나요? 이 동그라미는 쉽게 말하면 단락 표시입니다. 그러면 단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한 절 앞에 11절, 한 절 뒤에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장의 구도를 정확하게 살려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명백하게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를 대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가 본문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1절은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26절은 사무엘 이야기고 27절부터 36절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엘리의 집과 한나의 집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혹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몇 종류로 구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저희 신대원 동기회 회계를 맡고 있는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회비를 내는 인간과 회비를 안 내는 인간.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회비 좀 잘 내라.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사무엘과 홈니와 비나스를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느냐?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바라느냐? 아니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를 원하느냐?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를 대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떤 부모인가? 한나와 같은 부모인가? 아니면 엘리와 같은 부모인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만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까지 대조해 주시는 이유는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모양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아버지 엘리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모두 다 부모 탓이나 혹은 부모의 덕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인성과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두 종류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가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나요? 부모가 어떤 가치를 따라서, 어떤 양육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지는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김가진 전도사님은 아직 싱글입니다. 사람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직은 싱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국을 끓여서 총각이기 때문에 이제 국그릇에 담아가지고 전도사님에게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릇을 돌려주면서 깨끗하게 씻어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과일 2개를 담아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고맙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께서 빈 그릇에 돌려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앞으로는 돌려받을 필요 없는 비닐을 봉지에 담아서 드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지 않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적어도 아들이 먹고는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태도를 갖추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어머니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모든 것이 다 부모 덕 혹은 부모 탓일 수는 없지만, 부모의 이런 양육 태도나 원칙이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에게 끼친 영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가 그들의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원리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원리,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해 엘리를 책망하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엘리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였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부모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경우처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면 그런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오늘 이 엘리의 경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 중심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난 수능 때 저희 가정에서는 아주 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 말 많은 교회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제도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처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5년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냥 처제가 아니고 친동생 같은 그런 처제입니다. 처제는 늘 우리 부부가 우리 딸들을 키운 방식대로 자기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학원에 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의 신앙과 또 성품과 학업과 이 모든 것들을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키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저희 부부가 가졌던 생각이었고 또 우리 처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학습을 지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싸우기도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다니던 교회는 수요기도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수요기도회를 아예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기도회를 드리기까지는 저희 처제가 늘 수요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하지는 못했지만 새벽 기도를 못하는 날은 일부러 낮에 교회로 찾아가서 교회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방법이 맞는지 고민도 많이 했겠지요. 옆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체근할 때마다 우리 처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에게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 조카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입니다. 또래 중에서도 중간 정도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아주 처참하기도 했습니다. 내신으로 따지면 7등급, 8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처제는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계속 처제에게 고민했습니다. 결국에는 부모의 기도가 아이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지난 11월 달에 수능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고, 그리고 수학 점수가 처참할 정도였던 우리 조카가 수학 2등급, 국어 3등급, 영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성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와 우리 처제 가정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제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린 처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 저는 지금 수능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특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능과 성적에 대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자녀를 양육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원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소중하지 않으신가요?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울수록, 자녀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원리로 키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녀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에게 수많은 수모와 괴롭힘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의 일부가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 기도에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성별된 사람 혹은 봉헌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인데,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일정 기간 동안만, 예를 들면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급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을 깎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진 나실인이 외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되어야 구별되는 것이 평상시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평상시에는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금방 표가 나죠.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나실인이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그 긴 머리,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삭도를 깎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사무엘상 앞부분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매우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그런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만으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실인 규례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자녀들을 목회자나 선교사로 바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요. 요즘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말 욕설이 심한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죄악된 문화에 물들어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외형적으로도 보기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야 그건 이 오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들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적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지요. 부모가 신앙적 삶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나요? 저절된 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 먹이는 것, 이 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동안 자기 아이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온 신앙의 이야기를 구전동화 형식으로 들려주고요. 그리고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굉장히 늦게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만 3, 4세까지 젖을 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 정도 지나면 젖만으로는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와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면서 여호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죠. 한나는 젖을 떼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집에서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간절하게 아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려고 했을 겁니다. 뭘 말해주나요? 사무엘의 믿음은 한나의 믿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아들 사무엘에게 전수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가지던 믿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말을 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을 끊으라고 하다니. 맹세컨대 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술 끊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억울한 마음에 자기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더니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심 어린 축복으로 안 느껴집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여인에게 술 조정하지 말고 술 끊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에 둘러댄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립 서비스지, 말로 때우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고 가슴 엎고 얼굴에 다시는 건신빛이 없더라. 그런 지도자의 그런 말조차도 그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다시는 얼굴에 건신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년 축복기도성회 때 저에게 오셔서 기도 받으신 분들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건신빛이 없으십니까? 신년 축복기도성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나는 정말 이런 엉터리 같은 지도자의 말에도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니 한나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한 그런 자녀들이 많으시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잔소리처럼 하지 말고 정말 진심 어린 신앙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 너 왜 이거 안 하니? 라는 식으로가 아니라 부모가 정말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진심 어린 말로 태도로 고백하는 것, 그런 것은 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죠.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신 부모들에게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자녀가 어린 부모님들 경우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사무엘 같기를 바라면 우리가 엘리의 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길로 접어들었어야 되지. 우리는 엘리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 같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부모는 한나 같고 자녀들은 사무엘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되게 해주시고 나는 한나 같은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신앙의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한평생토록 하나님 뒤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부모인 우리가 엘리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성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